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말씀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 되게 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되 하나님 말씀만 수종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대가 사셨네 할 때 저도 나가서 막 할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전할 때마다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다 헛된 일입니다.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다 우리가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자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다 나쁜 표현을 하면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또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헛짓도 어지간히 하네. 다 헛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기쁘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도 살릴 일은 없을 것이고 또 믿음도 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사도들이 부활했다고 전하면 거짓이죠. 또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또 거짓말이죠. 모든 인류를 향하여 가장 큰 사기를 친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기꾼이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도박하게 돼 있어요. 술 먹는 사람 따라다니면 뭐 해요? 술 먹는 사람이 돼 있어요. 춤추는 사람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반드시 춤추는 사람이 돼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는 게 정상이고 감나무에는 감이 맺히는 게 정상인데 만약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기꾼이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기꾼도 회개해서 진실하게 되고
도둑놈도 도둑질하지 않고, 맨날 웃으면고 싸우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맨날 고작질하고 불리한 사람도 하나 되게 되고, 사기꾼 따라다니는데 이런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다양하게 쓰는데 15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복음이 뭐요?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건 예수님 오기 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제사법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예표합니다. 양을 잡아라, 뭐 곡식 가루를 드려라. 이사야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요나가 니느웨라는 건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 안 가거든요. 바닷가에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저 원수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탔더니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심지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됐어. 그래 요나를 던졌어요. 바다에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3일 동안 고기 배속이 있다. 하나님 다시 바닷가에 됐어. 요나 니느웨에 가서 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왜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예표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도 시편 16편을 보면 그는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성경대로, 살아난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사. 6절에 보면은 5절에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후, 숨을 내쉬죠.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느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성경에 11번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다음에 도마 오길래 야, 너 어디 갔더냐? 주님이 살아오셨다, 부활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었는데 사실 살아난 것만 우리가 다 목격했다는 거. 도마가 형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난 절대로 안 믿어. 아니 우리 다 봤다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자국 못자국에 넣어보고 허리 장쪽에 넣어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를 보면서 아마 도마도 마음이 얼마나 찌끔했겠어요. 손을 내라.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의 흔적을 만지고 허리에 장자국의 흔적을 만지게 하시면서 그 도마가 물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 한 사람 같으면은 환각 상태에 빠졌다. 그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근데 500명이 환각에 빠지기도 어렵고 또 요즘은 집단 마취라는 게 있어요. 집단 환상. 그럼 500명 형제가 그러면 전부 다 환상을 봤다.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문제?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 중에 지금까지도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거짓말이면 지금까지 성경이 내려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후에 왜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제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식구. 여러분 전도해보죠. 전도해보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면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영접하면 생기는데 가족은 전도하려면 잘 안 돼. 근데 가장 쉬운 사람도 가족이에요. 왜 그러냐? 자녀들이 볼 때 아빠 엄마가 진실로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고,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 보는 아이들은 다 진실되게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찬송도 잘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잘하고 막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성질 부리고 욕하고 이상하면 안 계시는구나, 안 믿어요. 가장 쉬운 것도 가족이고 어려운 것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어요. 우리 형님은 어딘지 모르게 참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착하고 우리한테 한 번도 욕하지 않고 한 번도 때리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참 세상에 저런 형님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육신으로는 나의 형님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에 전도한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아주 조언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보다 맨 나중 때 만삭되어 나지 못한, 보통 어머니가 아기를 뵈서 10개월 만에 낳잖아요. 요즘은 뭐 인큐베이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8달 만에 낳으면은 팔풍이라고 그래. 하긴 모자라구나. 바울은 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가편투표하는 사람. 왜? 소문이 났거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게 소문이 바다에 퍼지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저놈들이 그 목사던 나사렛 예수고 그러더라고. 거짓말하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이 나쁜 놈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 사람 잡아간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 가서 명단을 입수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과 음성을 듣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가고 고생하고 배 굶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거짓말할 수 있는데 평생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리 살다 간다, 세상에 그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은 죽었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물론 에집트도 갔지만 가서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보고, 걸어 다니신 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동네도 가보고, 나사렛이란 동네도 가보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던 길도 따라가보고,
또 부활하셨다고 뭐 승천하신 것도 가보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죠. 그 집에도 가보고, 가보면서요, 성경이 전부 다 사실이구나. 여러분, 만약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보존됐으면 거짓말이라면, 누가 그 거짓말인데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러 그거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적 인물입니다. 제가 특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가서 에베소서 혹은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또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게 유물들이 지금도 다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가 지난 현장들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님 부활했던 증거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셨단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단 말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계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19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성령이 오면 너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낼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다 시인할 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부활했고 성령이 내게 오셨단 말은 그가 부활하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어떤 분은 치료받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인도받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확실히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첫째, 부활의 의미는 그는 죄 없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은 그는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렸지만 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덤에서 무덤이 갈라지면서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자는 자들이 뭐예요?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막 무덤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막 살아났어요. 여러분, 누가 죽는데 무덤이 터지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습관입니까? 공자입니까? 마음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공자도 살아났다 말도 없고, 습가도 살아났다, 마음에도 살아났다 말고,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모든 종교나 이방인은 죽은 자를 믿어요. 죽어 있는 습가, 죽어 있는 공자, 죽어 있는 마호메트.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믿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났다 말은 죄가 없다는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의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뜻이 부활입니다.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사망에서 해방, 마귀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인류가 모든 어떤 죄에서도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건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에서 이겨서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건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걸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굿뉴스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 놀라운 곳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예수 부활은 세 번째, 살아 계신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지 살아났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기도는 응답되는 거구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시행하시구나. 그전에는 답답하더라고. 기도하기는 하고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떨 때는 들으시는 거고 어떨 때는 안 들으시는 거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내가 이 헌금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갈등 생기는 거라. 냈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등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니까 좀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있을 때 영호동에 있던 할머니가 귀신 들린 분인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제 방에 가서 이제 몇 분 같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가만히 있더라고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귀신이 거짓말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건데요. 우리는 손 얹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온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갈게 내 집 다 부사진다. 그러나 그때에 성경에 귀신이 와서 집을 짓고 하는 게 내가 이해돼. 뭐 집을 짓는 게 있구나. 우리 저 밖에서 권사님 거기에 끄떡 거리는데 알죠? 그 할머니. 여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 힘으로 자꾸 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목사님 응답 안 되는데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다면 하나님 다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내 힘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잘하고 이러면요, 조금 하다 보면 자꾸 힘이 빠지고 다생해져서 정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이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믿는 중에 사람을 대하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함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헌신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걸 알아. 잘 안 믿으면 내가 뭐 예배 드려볼 마요. 나만 고생하네. 저 김집사는 밥할 때마다 도망가고 청소할 때 어떤 집사 안 왔나. 맨날 그 생각. 왜?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는 걸 확실하게 안 믿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나도 그런 생각 더 드는데 그거 잘 안 믿어서 그래요.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일 하면 되지. 뭐 난 간섭을 잡고 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뭐냐?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거를 다 하고 봄에 씨앗이 심은 살아난 같이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 우리 부활체는 썩을 몸은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욕된 것으로 싶지만 영광스러움을 입고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수고도 사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뭐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왜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헛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헛된 것이 안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헌금해서 돕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건 기다려주고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을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어먹을 수 있지만, 부활절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잊지 말고 평생 동안 살아있는 예수님, 어디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에게 살아계시고 교회에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할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니고, 항상 그분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죄가 없으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을 깨뜨리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의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아름다운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